안녕하세요. 한 주간 더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로마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16장까지로 나눕니다. 11장까지를 신학적인 부분 또는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12장부터는 윤리적인 부분 또는 실천적인 부분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윤리적인 부분 또는 실천적인 부분의 첫 구절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즉 예배에 대한 권면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복음의 핵심 진리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실현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학적 설명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잘 설명해 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신학적으로 설명해 가면서 더 이상 사람이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그 신비의 무한한 기품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지혜, 그리고 자신과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확신을 깨닫는 순간 그 신비를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노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을 느끼고는 그의 위대한 신학적 설명을 그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의 신학적 논술을 찬양과 경배로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가 하시는 일은 우리의 직접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로 드리는 경배와 찬양의 대상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바로 직전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로마서의 신학적, 교리적 부분의 끝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직전에 로마서 11장 33절과 36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였습니다.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쓴 편지의 앞부분을 찬양과 경배로 끝낸 바울이 이제 이어서 쓴 뒷부분을 먼저 예배에 대한 권면으로 시작한 것은 자연스럽기도 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권면을 다시 한번 더 보면 사도 바울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12장의 첫 절인 이 문장 바로 앞에까지 사도 바울이 논한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우치고 권면해야 할 책임감을 사도 바울은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로 하신 자비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자비를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온 이방인에게도 베푸신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편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몸을 드리라 했지만 여기서의 몸은 단지 육체를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인격체로서 우리 각자의 존재와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한 것은 너희 자신을 드리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말합니다. 우리 소유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말합니다. 우리 관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말합니다. 우리 힘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온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는 산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의식입니다. 산 짐승, 깨끗한 짐승, 험없는 짐승이 말없이 피를 흘리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쉽고 기분 좋게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과 희생이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없이 불평 없이 기꺼이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제물로 바쳐질 짐승은 산 짐승이어야 했습니다. 죽은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도 살아있을 때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산 제물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한 제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이란 말은 성별된, 바쳐진 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진 마음이 갈라지지 않은 이란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온갖 세상사와 세상의 부귀와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뜻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그 후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말한 예배가 그저 단순히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오는 예배를 뜻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예배는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채 드리는 예배는 우리에게 모든 자비하심을 베푸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은 바로 합당한,
참되고 사례에 맞는 구속받은 피조물이 드려야 할 마땅한 이란 뜻입니다. 영적 예배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온전히 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이들이 드리는 예배임을 밝히고 그런 예배를 드릴 것을 권면한 사도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길을 또한 제시합니다. 영어로 예배를 service 또는 worship이라고 합니다. service는 한국어로 섬기다, 봉사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섬기느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worship은 두 단어의 합성인데 worth는 값진이란 뜻이고 ship은 relation,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worship이란 값진 교제,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고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하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또 이 시대 곧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며 끊임없이 새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옛것을 좋아하며 무엇이든 바꾸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것을 좋아하든 새것을 좋아하든 그것들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옛사람의 마음이라면 세상이 아무리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차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우리는 이 세대 곧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말에 우리는 경청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이 세상을 본받으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원한다면 그렇게 살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눈을 돌리며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며 영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어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하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란 단순히 예배당에 모여 행하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함께하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예배 행위와 그 의식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응답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이 세상 어떤 일들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삶도 중요하지만 예배는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배 드리기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한 우리의 1차적인 응답이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기초이어야 하며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크고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기울일 수 있는 최대의 주의와 정성을 다해 예배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일이 없는 한 교회의 정기 예배에 반드시 참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또한 복장 또한 안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하기 전 후에 좌석에 앉아서 옆 사람과 큰 소리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삼가하여야 합니다. 최대한 정숙을 유지하며 경건히 예배드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축도 전에 또는 축도 후 찬양대 성령이 벌써 끝나기도 전에 우르르 나가는 일도 삼가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의 은사와 그 은사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과의 관계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성도들의 관계 혹은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또는 예배소서 4장에도 나와 있는데 이 모든 이 비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몸의 통일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지체들의 다양성과 이에 상응하는 기능의 다양성,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 지체들의 상호성 등 사람의 몸에 관련된 세 가지의 그 원리가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적용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는 교회는 바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 다양성의 원리가 존중되어야 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 몸속에 속한 여러 지체들은 모두 동등한 생명체이면서도 동시에 다양한 에너지의 분량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각기 다양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행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사는 바로 예언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바로 영적인 통찰력의 은사입니다. 점쟁이가 점을 치듯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예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자들은 공동체의 죄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임할 심판과 회개할 때 임하는 복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언자들이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먼저 현재의 상황을 보고 미래에 대하여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언 역시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죄를 지적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이 곧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러한 예언이 믿음의 분수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은 예언을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수를 떠나 예언할 때 수많은 부작용이 따르게 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섬기는 은사입니다. 이 섬기는 은사는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은사입니다. 은사로 섬기는 사람은 피곤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분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억지로 하려고 할 때 곧 피곤해지고 짜증을 내고 분란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역효과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섬김은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여야 합니다. 교회가 이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묵묵히 섬기기 때문에 교회는 든든히 바르게 서가는 것입니다. 이 섬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최고의 은사입니다. 나는 밖에서도 섬기는데 교회에서도 섬겨야 하나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교회에서 섬김을 받고 싶어요 한다면 이는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이예요 하는 말과 꼭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는 것은 곧 대속하는 일입니다. 섬김을 뭉치면 곧 대속이요, 대속을 늘여놓으면 곧 섬김이 됩니다. 그래서 섬김을 다하는 곳에는 대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섬기는 삶이 곧 대속적인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말합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사람들을 발견하며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누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을까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배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의 예는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8절에 나오는 아볼로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러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아볼로라 하는 한 유대인이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지금의 터키반도 동쪽 끝에 위치한 예배소에 왔습니다. 그는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동시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는 것은 물과 회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성령과 거듭남의 온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아볼로는 그가 아직 모든 것을 잘 알지 못하였지만 예배소에서 열심히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이미 가르침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은사대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28장에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예배소에는 이미 사도 바울이 3년 이상 사역하여 세운 예배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굴라는 예배소 교회가 아니라 예배소의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즉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예배소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훈련하고 사역하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아굴라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또 듣고 그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로부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 그리고 다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아볼로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흐름이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주님의 자녀들은 배우고 가르치기를 열심을 다하여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고 말합니다. 아가야는 지금의 헬라 반도의 남단에 있는 반도로서 아가야의 가장 유명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아볼로는 바로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배소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볼로를 격려하였고 또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그를 영접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이르자 그는 교회에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8절에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가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 교회는 더욱 강하게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는 고린도 안에 벌써 파당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그 후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섬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 분파로 나뉘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아볼로의 사역이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8절에서는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8절에서는 네 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보면 바로 권위하는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권위란 바로 격려를 말합니다. 권고와 위로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레위 족속의 요셉이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사도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 곧 바나바입니다. 이 별명의 뜻이 바로 위로의 아들 또는 권위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바나바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 청년을 먼저 인정하고 그를 사도에게 청거하였습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 무단 이탈한 마가를 다시 제2차 선교 여행에 초청하여 동력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바나바는 바울과 의견이 갈려서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결국 바울은 마가와 바나바의 팀과 다른 길로 실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마가를 자기에게로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격려하고 위로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불러 그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도 많은 바나바들이 나오기를 기도하여야 합니다. 바나바는 사람들을 믿고 그를 격려하고 인정하여 주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의 현재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언의 능력은 주로 죄를 지적하지만 바나바처럼 권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제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푸짐하게 나누어주는 은사를 말합니다. 구제 은사란 궁핍한 자들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것과 교회의 것으로 나누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구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궁핍한 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또한 자신의 것이라도 나누어주고 공동의 재산으로부터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들도 나누어주도록 인도합니다. 얼핏 보면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계산이 안 되는 사람들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을 통하여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흐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구제의 은사가 풍성히 나타나서 우리 교회 안뿐만 아니라 또 교회 밖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바로 이 다스림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스림의 은사는 부지런히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은사는 신약 성경 시대부터 목사, 교사, 장로, 감독은 동일한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직분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돌봅니다. 교사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장로는 성도들을 다스립니다. 감독은 성도들을 돌보며 감독합니다. 이렇게 다스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마치 목자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양떼들이 큰 공경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양들은 부지런한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들은 꼴을 먹지 못합니다. 시원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질병과 해충의 공격을 받습니다. 늑대와 이리의 공격을 받습니다. 나를 포함하여 우리 교회 안에 리더십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바로 부지런함으로 교회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그 긍휼을 베풀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여야 합니다. 이 긍휼의 은사는 단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상처를 받아서 괴로워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때 긍휼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시간과 공간에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더욱 넘쳐나게 될 때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또 더욱 화목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가지 이상의 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교회는 건강하며 또한 계속 성장하며 성숙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도 영적으로 더욱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로마서 12장 1절과 8절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우리의 삶 일상 속에서 늘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욱 신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게 유혹하며 우리를 타락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새롭게 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나누어지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소망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은사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섬김을 잘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건강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여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남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